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서 인도는 호세아서 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인데요. 호자를 찾으면 됩니다. 호세아서 9장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1264페이지 시작.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역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 포도주를 만남같이 하였고 너희 열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이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호세아서를 이제 다 오늘까지 다 읽었습니다. 성경에 호세아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쉬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다가 헬라어나 그리스어나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로 해석이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번역이 됐다가 이것이 중국 땅으로 와서 한문이 섞인 것으로 번역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이 새롭게 번역돼서 우리 조선 땅에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됐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가서 양이라는 걸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양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돼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시대가 3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정확하게 말하면 2570년 전에 일어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이 9장이나 10장이나 한 장씩을 묵상하는데 연결성이 별로 없어요.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툭툭 던지는 선지자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9장, 호세아서 9장을 풀려면 이 난해한 장인데 여기에 가장 중심인 말씀이 뭔가?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9장에서 바로 이 10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절 하나가 이 호세아서 9장 10절 한 절에 이 호세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9장 1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광야에 40년을 거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척박한 사막에서 포도나무가 자라 포도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익어서 그 처음 맺힌 포도주 열매를 포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농사하는 자는 알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막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으며 거기에 포도주 열매가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봤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 광야에서 잘 익은 무화과 포도나무 만났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너는 아느냐. 화분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화분이라고 하는 이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크게 자라질 못해요. 대지에게 완전히 땅에 연결될 때만 포도나무처럼 크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화분 속에 딱 갇힌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아무리 커봐야 1m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화분에 키운 무화과가 나무가 5년 만에 무화과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화분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 5년 만에 열매 하나가 딱 맺혔으면 그걸 따서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저희 집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누가 준 화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그 나무 열매 이름이 돈전수라고 하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 잎이 파랗게 생겨갖고 누가 그 돈전수라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집에다 키우면 돈이 들어온다 뭐 이래가지고 한 가지가 올라가면서 옆에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그 돈전수라고 하는 집안에서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화분갈이도 못해요. 화분 크기는 있는데 근데 이게 매년마다 봄이 되면 새잎이 나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얀 그 끝에 하얀 꽃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화분을 깨가지고 큰 화분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다 버리라 그러죠. 근데 이걸 키우는 제 아내는 그걸 못 버려요. 해마다 새잎이 돋고 꽃이 하나씩 나와요. 그 베란다에 조그만 플라스틱 화분에 들어있는 난을 여러 개 섞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봄에 이게 꽃이 피거든요. 그걸 못 버려요. 제가 그 하얀 줄기가 나오면서 꽃 하나가 이제 올라오는데 돈전수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예 하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가 하얀 게 돈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와서 하도 이뻐서 제가 가까이 가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주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손때 묻어가지고 꽃이 안 필까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이 첫 아이를 낳아서 가슴에 품고 젖꼭지에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키우고 또 젖을 먹일 때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는 이 아기가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밤에 울어도 깨서 그 아이를 달래주고 그렇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노력과 헌신과 눈물이 그 아이 하나 자랄 때 그렇게 키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귀했다. 너무너무 소중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기적처럼 피운 꽃처럼 기적적인으로 맺힌 열매 하나처럼 그곳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너희는 우상에게 갔다. 바알스몬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떠나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너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후회된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야생난 하나가 1억짜리가 넘는 난이 있어요. 야생난이. 그런데 이분은 섬이나 아주 깊은 산에 올라가서 어느 이름도 없는 무명 섬에 가서 배를 띄우고 거기 바위 위에 난 하나가 자라고 있어요. 밧줄을 묶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 야생난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캐기 위해서 뱃삭을 따로 전세를 내고 그 뱃사공을 준비하고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자연난을 보고 목숨을 걸고 밧줄을 타고 그 바위에 올라가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야생난을
캐서 참 좋은 화분에다가 그 야생란을 화분에다가 옮겨서 정성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이분이 노력한 수고의 대가로 하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 예쁜 화분에다가 야생란을 갖다가 쫙 해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야생란이 아니고 잡초인 거예요. 그냥 들의 흔한 풀꽃인데 이걸 난으로 착각한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내가 미쳤지. 이걸 캐려고 내가 목숨 걸고 밧줄을 걸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잡초 하나 캐려고 그랬나? 산에 다니면서 산삼을 캐는 산만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산삼 하나를 발견했는데 와, 이걸 캐가지고 보니까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그 100년도 넘은 산삼을 발견했으니 우리나라 100년 넘은 산삼이 어쩌다 나올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집에 가져와서 자세히 돋보기로 확인해 보니까 무슨 삼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도라지인 거예요. 그것도 개도라지. 와, 산삼인 줄 알았는데 도라지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구나. 소중한 난인 줄 알았더니 잡초였구나. 이 9장 전체를 설교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타작마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타작마당이 뭐예요? 곡식을 다 고생해서 추수해가지고 그 곡식을 털어서 이제 가마니에 옮겨서 그 추운 겨울에 그걸 식량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한 열매를 마지막으로 얻는 게 타작마당이거든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열매를 주시는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난장판을 일으킨 거예요.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파티를 벌이고 변질돼서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땅에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하고 추한 인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무교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뭐냐면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가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보리 추수가 다 마쳤을 때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중에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날, 너희를 살려주신 날, 나를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이 무교절이 뭐가 되냐면 유교절로 바뀌어요. 유교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유교절입니다.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없는 집은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해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날, 그것이 바로 유교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했던 날. 근데 구약에서 오순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받은 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임재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수장절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으시고 나를 건넜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래서 그들을 먹이신 그날을 수장절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추수기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월급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이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추수기인데, 이 추수기는 뭐냐면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구원하는 날이 바로 추수기,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가 오늘 누리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을 보세요. 내 나이가 80이다 90이라고 하는데, 그럼 80이라는 사람은 80년 산 거예요. 근데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12달이 80년을 유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하면 수만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이 다 순간이고 찰나예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는 순간이고 찰나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찰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찰나의 짧은 순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찰나로 끝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오늘 구원의 확증을 받고 간다면 나의 인생의 8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 찰나는 영광의 찰나가 돼요. 생명의 찰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찰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당했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9장 호세아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거기서 잔치를 벌이면서 음란한 짓들을 한 거예요. 이게요 25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 추수 앞에서 먹고 뛰고 놀면서 서로 엉키고 음행을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남자 여자가 없어. 이렇게 된 유럽의 선진국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음행을 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술을 먹고 내가 너에게 주신 열매 앞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너는 기뻐 뛰놀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추수감사 결과만 보고 좋아한다. 내가 벌인 수입, 내가 모은 재산만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를 벌었으며 집이 몇 평이며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기도가 깨어있는가? 적게 벌어도 괜찮고 작은 방 한 칸에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술수를 써가지고 남을 속이고 성공한 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습관처럼 예수를 믿어. 습관적인 신앙생활. 예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오늘 이 찰나의 순간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의 확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도장을 찍고 돌아가야 되지, 여기서 무슨 위로받고 여러분의 가슴의 문제가, 무슨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으며, 내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를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천국을 믿으며,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 말고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너스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변질되어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누구에게 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이재명에게 줄 서고, 대통령에게 줄 서고, 윤석열에게 줄 서? 얼마나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성공시켜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란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위가 높아진 사람 소리 못 들어도 괜찮고,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아주 독특한 맛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맛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굴은 서로가 다른데, 생긴 건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눈빛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눈빛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이 있고. 3절, 호세아서 9장 3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패하냐면 아스르에게 망해버려요. 자,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스르에게 더러워질 것이며 아스르에 통해서 망할 거야. 너는 이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백성이 사는 이 땅에서 너는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될 것이며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땅에 사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땅에 사는데 어떻게 아스르에게 먹혀요? 어떻게 바벨론에게 먹혀요? 택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인데. 자,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이 어디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곳이 여호와의 땅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을 쏟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여 오늘 내 강팍함을 고쳐주시고,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딱딱하고 강팍한 내 심령에 하나님이 기경에서 갈아엎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보니까 돈도 없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 교통카드 자체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르에게 가서 아첨하다가 아스르에게 돈을 다 바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아수르에게 바치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잡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완악한 심령은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입술이 열리면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음정이 좀 틀리고 박자가 좀 틀리면 어때요? 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노래 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세계적인 가수도 천국에 가면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 부족하면 어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음식을 먹은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4절과 5절에는 너 바르게 바쳤던 것 너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라. 너 세상에다 갖다 투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되게 어렵죠. 지금 선지자가 말세다.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리고 이 입이 떨어진 이후에 정확하게 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아스르에 먹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호세아가 이 설교를 한 지 불과 10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저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 세상의 즐거움, 그걸 우리가 맛보고 그것이 빠져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예배는 어떠하니? 너의 마음을 내게 주지도 아니하면서 예배는 대충 드려도, 그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나오고 사람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 우리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짜야 돼요. 자, 여러분 집에 소금이나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놨어요. 살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플라스틱 통에 담가놨는데 음식을 하다가 이게 뭔지 보니까 하얀데 가루처럼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자,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미원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 겉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가지고 여기다 대보면 단번에 알죠? 소금인지 설탕인지 미원인지 혀에다 대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은 선지자야, 이 엉터리 선지자야, 저거 호세아 저거 미쳤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 차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은 호세아서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가짜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선지자 미쳤어. 지금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망한다고. 아스르가 지켜주는데, 저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뭘 망해. 근데 믿었던 아스르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역사를 보면 중국의 많은 침략을 받고 일본에게도 침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친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8군이라고 하는 군단이 있는데, 군단 중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군단을 8군단이라 해서 미8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와서 그들이 뭐 함이고 비행기고 전투기고 우리나라에 배치해놓고 그 미8군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1년 방위비를 수조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지켜주겠죠? 트럼프가 이제 그거 10배로 올린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0배를 올려서 미국에다가 그 돈을 지불해 준다고 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지 미국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것 같죠? 돈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켜줄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선지자가 외친다. 저거 앞도 못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짜 설교하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선지자는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맞추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너희들은 망한다. 곧 망한다. 깨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에게 저 가짜다. 저 미쳤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죄인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절대로 편하게 보내면 안 돼요. 아세요? 편하게 보내면 그 사람 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외에는 없어요.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어요. 나도 죽고. 와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고쳐서 보내야지. 그 교만한 자존심을 바꿔버려야지. 이은세 목사 설교 들으면 맨날 책망만 하고 지옥 갈래 그러고. 근데요, 진짜 미친 선지자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제 여동생이 심리학 상담 박사과정을 공부한대요. 다 늙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무실 하나 해가지고 그 아이들 이상하게 된 애들 상담하는 걸 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딸이 중간에 크면서 약간 이상해졌어. 걔를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가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상담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고쳐진다? 그렇게 해서 고쳐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잘 돌아가고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가 웅장해지고 월급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앞으로 몇 년만 버티면 은퇴해서 나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나 생활비 보태줄 거고 누가 봐도 저 목사님 성공한 목사고 목회 잘했다 그 소리 듣고 그리고 은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아니죠. 진짜 설교를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한 심령이라도 변화시키고 한 심령이라도 새롭게 고쳐가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에게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날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떤 별 큰 일이 생겨서 여러분 안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 안 되지, 그런 도전이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설교에 부딪히고 가슴이 찢기고 그럴 때는 목사가 꼴보기도 싫고 둘 중에 하나야. 그 목사 설교 듣기 싫어 꼴보기 싫어지든지 아니면 네가 깨져서 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딪혀서 누군 싫다 그러지만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응? 자, 교회는 뭐냐? 목사는 누구일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병을 수술해서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고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야, 옥선아, 너 수술 한 몇 시간 했냐? 이무현 집사,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렸어? 4시간. 근데 중간에 내가 전화를 했거든? 이무현 집사랑 통화했는데 아직 수술 중이라는 거예요. 저도 큰 병원에 가서 제 아내가 수술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 전광판이 떠요. 곧 됐은 수술 중.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실로 옮김 이렇게 그게 떠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보고 기다리는 3시간, 4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 그죠?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죠? 잘 돼서 회복실로 옮겼다 그러고. 그러더니 몇 시간 뒤에 날 보러 보호자가 들어오라 하더니요. 의사가 뭘 접시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날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녁 식사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막 그냥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쓸개 안에 돌이 생겨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당해봤으니까 그 고통을 모르겠지만 참 참을성 많은 여자가 그렇게 아파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쓸개를 떼어낸 거죠. 그 쓸개 떼어냈는데 요만해요. 예. 새카매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안에 돌덩어리 이거 떼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소화를 시킬 때 소화즙을 이렇게 넣어서 소화되게 하는 건데 그걸 떼어냈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그 담즙을 먹어서 이제 소화하게 하고. 저도요 맹장염이 터져갖고 병원에 가서 그 아침 병원 가서 수술하고 누웠는데요. 별거 아닌데요. 야, 그 맹장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우리 몸에 아무 기능이 없다는데 맹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맹장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항력이 약해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병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래도 면역 기능 자체가 그 맹장이 한답니다. 네? 대장 그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면역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걸 떼어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면역력이 약해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그냥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암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에?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암 수술 들어가서 암 수술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건 별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돌려보내면 제가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진짜 복음을 많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지금 오늘 시대에 호세아 같은 목사가 있다면 누가 그 사람 설교 듣고 싶겠어요? 너 망한다 그러는데. 에? 너 죄가 많다고. 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로받고 축복받고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브아 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 첩을 찾으러 그쪽 갔더니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가지 말고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온 걸 알고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어르신이 우리 집에 온 소중한 귀한 손님인데 어떻게 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냐면 동네 남자들이 모여서 그 남자를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내줬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레위 청년이 그 여자가 건드려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버튼이 벌써 숨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게 그걸 다 보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험악한 시대였고 악한 세대였어요. 그랬더니 온 지파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지파가 누구냐? 끌어내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전쟁을 해서 다 죽이고 남자 600명만 남기고 싹 죽여버립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가가 나왔던 그 지파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습은 앞으로 자라날 어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훗날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이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세대를 끝나고 우리는 한 주매제로 끝날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깨어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 세계 미래가 희망이 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 늙은 할머니들만 있고 노인들만 가득 차 있고 그것은 뭐죠? 우리는 몇십 년 뒤도 아니고 곧 얼마 뒤에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우리 한국보다 더 속히, 유럽 교회보다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속히 퇴락될 것이며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미래에 소망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왜? 물론 몇몇 사람의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청년 때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정말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청년 중에 기도하는 청년이 없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큰아들 종찬이가 어렸을 때 그 전도학교에 보냈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아들이 거기서 모여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통해자복하면서, 아니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아들이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전도학교라고 하는 곳을 전국에 모아가지고 산에다가 거기서 수련을 하면서 그 영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 세대에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들 중에 현재 교회에서 부교육자라든가 부목사로 하면서 있는 동기들이 졸업생들 가운데 몇 명이 하다가 다 너무 힘들어서 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종찬아, 너 힘드니까 때려치우고 차라리 편의점 가서 알바해도 한 달에 250 벌어. 둘이 벌면 400, 500 벌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사명자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아버지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릴 수가 없다고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교육자 생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 기도하는 청년들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하, 우리 아들 시대로 이제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구나. 그런데 곳곳에 다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고 그들이 깨어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호세아를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그를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교, 좋은 학문을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강팍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주여 내 믿음이 다시 살게 하시고 회개하고 통곡할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시대에 살았던 호세아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가 되십시다. 오늘 호세아처럼 이 망해가고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오늘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훨씬 더 간팍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다시 오늘 구원의 확신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 서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반쪽으로 나뉘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 삼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적 이념으로 원수가 되고 여야를 떠나 아버지 하는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고 교회도 분열되고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여, 우리 가정교회를 다시 살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딪혀 깨지고 부서져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